오늘 하나님 은혜 받을 말씀은 지난주라고 동일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짧은 구절이니까 맞춰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또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하나 찾습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5절부터입니다)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하시니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라는 말입니다. 자, 원수를 지난 주일에 제가 뭐로 분류를 했죠? 누구라고요? 뱀과 전갈. 그 앞에요. 같은 말인데 뱀과 전갈. 앞에 70인이 돌아와서 처음에 보고할 때 뭐라고 말했죠?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귀신이 원수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 봤는데 나는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사단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또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거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쉽게 완만하게 볼 자가 아니다. 그렇게 쉽게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니다. 그런데 이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누가 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 그러면 원수는 우리를 해하는 자도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6가지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시요. 사단, 귀신, 뱀과 정갈. 같은 말이지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자, 성도들을 해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해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요. 자꾸 부추겨서 해갖고는 멸망으로 끌어가는 일이고요. 이 원수라고 예수님께서 규정해줬던 이 원수는요. 성도들을 해하는 자다. 여러분들이 믿는 성도라고 하면은 한번 손 한번 이렇게 해보셔봐요. 믿는 자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해할 자가 있네요. 누가요? 요 원수들이. 누구요? 사단, 귀신, 뱀, 정갈. 그런데 사실 이건 사단, 귀신은 뱀과 정갈과 같은 의미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사단과 뱀,
그리고 귀신과 정갈을 꽉 밟아버리는 복된 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자, 오늘은 이제 뱀에 대한 정체 그리고 정갈에 대한 정체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원수를 먼저 보고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큰 은혜를 베풉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15장 23절이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에게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 이게 사단의 나라, 원수의 나라의 프린시플이라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장들이 때는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들입니다.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 파워, 그리고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 그러면은 지금 사단을 중심으로 서 있는 사단의 모든 나라에 속하 있는 자들을 원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앞에 모든 단어가 붙었습니다.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하리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원수는 누구라고요? 사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망을 끝까지 끌고 가요. 그러니까 보세요. 원수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죠. 이게 사망을 주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다 라고 우리가 깊이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하나를 봅니다.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이죠.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13장에 말씀을 하시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고 씨를 딱 뿌리니까 땅에 떨어졌대요. 떨어지고 나니까 털컥 새가 와서 집어먹은 거예요. 그런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새를 갖다가 뭐라고 분류를 해주냐면은 19절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러면 뭐라고 나와 있죠?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악한 자라고 여기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 38절에 악한 자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38절 한번 보세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그리고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누구요? 마귀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는 원수는 누구예요? 사망이요. 그래서 마귀는 뭐하고 같은 격으로 놔줬어요? 사망이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생명이요. 믿으세요? 나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나에게 오면은 생명을 얻는데, 네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라고 말하는 원수에게 붙으면은 뭐만 얻을 법이다? 사망밖에 얻을 게 없다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밖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한번 앞에를 한번 살펴볼까요? 뭐라고 했냐면요. 마태복음 13장 25절입니다. 24절에 어떤 사람이 천국의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25절. 사람들이 잘 때에 뭐 할 때요? 항상 깨어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잘 때에 누가 오냐면 원수가 와요.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어디에요?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이거 이해를 잘 못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해석해달라고 그러니까 37절에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고 해석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37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라고요? 인자. 예수님을 말하고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누구의 아들들이요? 천국의 아들.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아들들이죠?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가라지를 씹은 원수는 누구라고요? 아, 마귀구나.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여기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전체를 놓고 있으면은 이 중에서 누가 하나 타 와서 사탄이 무엇을 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처럼 불평, 불만, 월만 모든 불신을 심어버려요. 그러면 이것이 꼭 자라가지고 여기 가라지가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거기다 대고요. 여러분 하나를 성전으로 보면은요. 성전 안에다 대고 여러분 마음밭에 다 좋은 것도 가지고 있는데 거기 하나에다 대고 나쁜 걸 탁 심어버려요. 그러면 이 나쁜 것이 자라가지고 다른 것과 같이 섞여져가지고 열매를 맺는데 가라지가 방해를 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자꾸 은혜 안에 풍성하게 들어가는데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의 씨를 탁 심어줘 버려요. 그러면 이것이 가시덤불이 돼가지고 열매를 맺는데 지장을 주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런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이 사단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죠. 지난주에 배웠죠. 사단은 옛 뱀이요, 그리고 용이요, 그리고 천하를 꿰는 자요. 이건 무서운 거네요. 그리고 용의 사자들과 더불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 미카엘과 그 사자들과 더불어서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영적 전쟁하는 장본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권세가 없는 게 아니라 권세가 아주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봐요. 누가복음 4장이에요. 누가복음 4장이에요. 예수께서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요단강에서 돌아오니까 바로 이때 성령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도록 광야로 이끌고 가시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시험을 받는데 5절입니다. 이 시험을 받는 걸 한번 보시고요. 5절. 잘 한번 해석하면서 읽어봅시다. 5절이요.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누가 누구를 끌고 올라가요? 이 기분 나빠. 예수님이 상당히 이긴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끌려가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를 이끌고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이게 시험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체를 입고 나니까 육체를 입은 그를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순식간에 끌어서 어디로 올라가느냐? 산 꼭대기로 순식간에 올라가서요. 천하 만국을 다 보이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자, 여기 한번 보시죠. 마귀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희들 지금 다 봤니? 이 저 있는 천하 만국에 있는 모든 것들 너 봤지? 이 놀라운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넘겨받은 것이래요. 그러니까 나에게 절하는 자는 내가 얼마든지 넘겨줄 수가 있다는 나의 소유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봐봐요.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가 넘겨줬어요? 누가 넘겨준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천하 만국을 다스리라는 권세는 누가 받은 거예요? 아담이 받았잖아요. 지금 계속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담이 이 오토리티를 받은 것을 우리 믿는 자들이 다 동일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하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걸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로 오늘 발벌하는 것은 이 권세에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그렇게 내가 다 받았던 그 오토리티를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복종해서 하나님의 오토리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한테 순종해 버렸어요? 마귀에게 순종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있는 모든 권세를 다 그쪽에다 넘겨줘 버렸어요. 자기가 받았던 권세를요. 그러면 내가 받은 이 권세가 누구한테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는데 이 사단이 이 권세를 딱 쥐고는 말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내가 안다 이거예요. 근데 네가 나한테 절만하고 나만 워십하면 예배하면 내가 너에게 이걸 주겠다. 이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기셨죠? 이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는 우위에 서신 권세가 있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기 전에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이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다 해주는데 설명보다도 먼저 머리에다 썼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짓밟을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 있다. 다시 한번요.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같이 읽었습니다.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정죄가 없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는 나에게는 정죄가 없다. 사단은 계속 정죄하고 들어오는데 여러분 절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16절 나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구원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믿어서 구원함을 얻었다면 17절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엇을 쫓아내요? 여기서 귀신을 추방하는 것을 나눴네요. 그리고는 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겁니다. 18절이요. 시작. 무엇을 집어요? 오늘은 이거 해야 되네. 무엇을 집는다고요? 따라서 합시다. 뱀을 집으며 밟으라. 자, 뱀을 집는데 이 뱀이 잘 안 집어져. 그래서 오늘 뱀을 집기 위해서 뱀이라는 것은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는가를 쭉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는데요. 자, 뱀은 성경에서 처음 창세기 3장에서 나옵니다. 이 뱀은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한 짐승이었습니다. 뱀은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는 사람을 찾아와 가지고 미혹하고 참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다 잃어버리게 하고 그 권세를 자기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도둑질해 가요. 자기 권세로 삼아버린 거예요. 뱀은 사람을 꼬이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께 저주받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징벌받는 길로 끌어가 버리고요. 그러다가 저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책망을 받으면서 사람을 꼬이고 거짓말하고 멸망으로 이끌었다는 죄값으로 저주를 받아가지고 배로 기어다니게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는 배로 다니지 않고 어떻게 다녔다는 거예요? 원래 걸어 다녔는지 날아다녔는지는 몰라도 하여간 배로는 안 다녔어. 하여간 배로는 안 다녔어. 근데 이때부터 배로 다니는데 배로 다니면서부터는 어떻게 다닌다고요? 이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죠? 뱀은 이렇게 가요. 절대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딱 외길로 서 있으면 이게 못 와. 뱀은 어떻게 간다고요?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절대로 진리를 말할 수가 없어요. 뱀은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뱀은 절대로 진리를 말할 수 없어요. 꼭 그럴듯해요. 그럴듯해요. 그리고 무슨 말하면 다 빠져나갈 길을 다 줘요. 그런데 배로 기어다니고 그 다음에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하고 철저히 원수가 됩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여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스라엘을 표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사단이 죽이려고 그러죠. 나중에 계시록 보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생산하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어버리면요. 사단이 죽이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 사단을 죽이려고 그러지만 전도자가 된다는 말은 무엇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얻은 자다? 뱀을 밟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할 때도 뒤에서 이렇게 하거나 설명을 이렇게 할 때 뱀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휴 어쩔까. 그리고 전도는 내가 됐을지라도 금방 약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여러분이 전도할 능력 정도가 있으면은 뱀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꼭 뱀을 잡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발을, 제일 밑에 발을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인 그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니라. 여러분 봐요. 뱀은 꼬리를 끊어도 살아. 근데 어디를 죽게 하지만 죽어요? 대가리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대가리를 밟아라. 대가리를 밟으래. 성경에 이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 뱀은 숨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출애굽기에 이 뱀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참 이상한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그런 지팡이를 던지니까 던지는 그 순간에 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뱀을 어디를 잡습니까? 머리를 잡습니까? 꼬리를 잡습니까? 꼬리를 잡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뱀 갖고 이렇게 장난하는 거 보면 이렇게 꼬리를 잡지 머리 잡고 장난하는 사람은 못 봤어 내가. 근데 뱀은 보니까 꼬리를 딱 잡으면 밑으로 쳐져가지고 이게 타고 못 올라와.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겁이 나서 놓는 거지. 이 꼬리를 딱 잡아가지고 잡는 순간에 뭐가 돼버렸어요? 지팡이가 다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다고 발버둥 쳐도 꼬리를 딱 잡으면 뭐가 된다고요? 죽은 것 된다는 거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너 이거 좀 분명히 알아라. 네가 죽어있던 나무가 뱀이 되고 살아있고 살아있는 모든 것이 순간에 죽은 것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을 살고 죽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살림을 받을 수도 있고 죽임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천하 모든 만물을 그리고 여러분들을 내가 당신에게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떨어버려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요. 거기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이것을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이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걸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뱀을 집을 수 없고 뱀을 밟을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요, 아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사람이구나 라고 믿어지게 되면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뱀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와요. 왜요? 천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줬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 따라들고 하나님이 지음을 받은 아담에게 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딱 지음을 받게 됐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이 들어온다는 말이죠. 이거 꼭 기억하십시다. 그런데 이 뱀을 가지고 가서 누구에게 던지라고 그랬냐면요, 바로 앞에서 던지라고 그래요. 바로요.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던지니까 이게 뱀이 됐죠. 그러니까 뱀을 만들어? 나도 만들지. 그리고는 술객들을 들어다가 술객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뱀을 만들게 했어요. 뱀이 턱 떨어지자마자 똑같이 뱀이 되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모세의 지팡이에 만들어졌던 그 뱀이 가더니만 이 술사들이 만든 뱀의 독사를 그냥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꼬리부터 먹었을까요? 머리부터 먹었을까요? 생각도 안 해봤으니까. 예? 머리부터 먹는 거지. 그래서 2마리면 2마리야. 술지객들이 했던 것을 다 먹어버렸어요. 오늘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원수가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만만히 보지 말아요. 내가 무너지고 멸망하고 내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 여러분 힘으로 절대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건 어떻게 해요? 이건 악이라고요, 악. 그래서 여러분을요, 뭐 하려고 왔다고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을 상징하고 있는 이 뱀이 와서 먹어버리면 돼요. 무슨 말인지 여세요? 자, 이것이 출애굽기에 나왔던 거예요. 이거 그려놓고는 나중에 뒤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민수기에 또 뱀에 대한 것이 나와요.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 입주댕 때문에 그냥 다 물어 죽여버리네. 그래가지고는 독이 불뱀물이 나서 온몸에 들어가고는 막 퉁퉁 부어서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무슨 뱀을 만들라?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 달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불뱀이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물었을 때는 불뱀의 독이 들어오는 대로 다 죽음에 처하는 사망에 들어가 있었는데 보십시오. 이 불뱀의
물린 자들이 모세가 사람들하고 해서 만들어 놨던 불뱀, 노뱀을 바라보는 순간, 쳐다보는 순간에 그 독으로부터 죽어야 될 자가 독이 싹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져 버렸어요. 해독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독이 사라지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크게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를 받아도 오늘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들어가면은 뭐가 온다면 여러분의 해가 어디로 간다고요?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로 와야 되는데 크게 안 만들어지요. 그냥 그러면 막 여러분 것이 되어버리면 좋겠어. 이거 사람들이 보면 우습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들어 사용하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서 인자도 이렇게 장대에 매달려서 죽은 것과 같이 들려야지만 되리라. 그러나 이것을 믿는 자들은 다 구원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원수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물고 들어졌든지 독이 들어가지고 온몸에 붙든지 막 힘이 들어서 숨이 걸떡거리고 이제 죽어가는 입장이라도 오늘 이 순간에 예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뱀의 죽음의 그 공포에서부터 사라져 나오고 그리고 오히려 일어나가지고는 뱀을 대적하고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우리를 그렇게 해서 부른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의 원수를 우리가 방관해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가 그대로 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원수가 들어오는 것은 내가 꼭 차단하리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원수를 나는 차단하고 말리라.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 뱀이라는 것이 보통 무섭고 날리는 뱀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봐요. 욥기 26장입니다. 욥기 26장. 욥기 26장입니다. (5절)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우리 성경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5절 음령들이 큰 물과 수중 밑에서 떠나니. 여러분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요? 죽은 자들이 뭐라고요? 죽은 뭐라고요? 여기서 음령이라고 나온 것은 죽은 자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죽은 자들, 죽은 것들은 그렇게 되어 있죠. someth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dead thing이라고 해야 할 거예요. 죽은 것들. 죽은 것들은 큰 물과 수중 밑에서 떠나니 하나님 앞에서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려움이 없으리라. 지금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3절이요. 그 신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뭐라고요? 날랜 밤을 찌르시나니. 자, 그러면 뱀이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뱀이 슬슬 움직이고 아주 느리고 거북이처럼 늦은 거예요. 안 그러면 날랜 거예요. 뱀이 보통 날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잡으려고 탁 잡으려고 그러면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고 어느 순간에 없어져요.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저지고 가 있어요, 벌써. 그만큼 빠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만 잡을 수 있다? 한번 손가락 내놔봐셔요. 손가락 전부 다 내놔봐요. 하나님의 손으로 찌르리라. 뱀을 확 찔러버리는 거지.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날랜 뱀은 그냥 잡히는 게 아니라 확 찔러서 잡아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시편 140편 한번 보실까요? 나중에도 또 설명 또 다시 한번 해주지만 시편 140편 3절입니다.
악인들을 가리켜서 말하는데 악인인 줄 알았더니 악인이 아니라 이것은 뱀이었구나. 여러분, 뱀인 줄 알았는데 뱀이 아니고 뱀 속에 누가 들어갔더라고요? 사단이. 그런데 여기 뱀인 줄 알았는데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우리를 끌어가는 것이에요. 꼭 기억을 하십시다. 3절 시작.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뱀의 혀를 여러분 봤어요? 뱀의 혀가, 예? 뱀의 혀가 날름날름 하는 건 다 배웠는데 뱀의 혀가 날롱날롱날롱 이렇게만 해요? 갈라져 갖고 두 개가 날롱날롱날롱 이렇게 해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이렇게 뱀의. 그런데 이 뱀의 혀 그 바로 입술 이빨 바로 밑에 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독을 품으면은 이빨을 타고 확 쏟아져 나와요, 이게. 그래서 이거 그냥 눈에다 맞으면은 눈이 멀거든요. 독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거요. 다 독이 나오는 거 아니니까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 뱀은 뭐가 있다? 독이 있다. 그런데 가만히 볼게요. 목사님, 뱀이 다 독 있는 게 아니라 독 없는 뱀도 있는데요. 그래요? 독 없는 뱀도 있는 거 봤어요? 예, 그래요. 독이 없는 뱀도 있어요. 그런데요, 집에서 기르는 뱀도 있어요. 요새 말로 말하면 애완용으로 펫으로. 어? 아니, 독을 뺀 게 아니라 원체가 독이 없어요. 그게. 그런 뱀은 크기는 크고 체격은 커도 독이 없어요. 독이 없는 것은 갖고 이제 우리가 놀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런 거 말고 독이 있는 뱀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뱀 중에도 독 있는 뱀이 있어요. 뱀은 새끼를 어떻게 낳아요? 알로 낳아요? 새끼로 낳아요? 도마뱀은 새끼로 낳아요? 도마뱀이 알로 낳고 마음대로 막 하셔 그냥. 뱀이 그냥 알로 날 수도 있는데 알로 낳지 않고 새끼로 날 수도 있다는 우리 신춘하 전사님이 맞는 말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여기 구별을 해야지. 뱀이라고 들어갔고 귀신이나 마귀가 들어왔는데 다 예를 들어서 다 여러분들에게 독을 쏘아붙이는 건 아니에요. 그냥 붙어 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요 그 주인하고 잘 놀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몸에다 대면은 시원해가지고 좋다고 뱀을. 그리고는 미끈미끈해가지고. 근데 여러분이 징그럽다 그러는데 그거 애완용으로 노는 사람들은 그거 갖고 탈잖아. 몸에 끼고 돌아다니고. 무슨 얘기가 돼요? 그게 정신이 좀 나갔지. 그러니까 오늘 그 뱀은 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몰아내야 되겠지. 폭 찔러서. 그래서. 근데 이 뱀이 여러 가지 형태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1번 따라서 합시다. 1. 뱀은 지혜롭다.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해 주신 얘기입니다. 뱀은 어떻게 됐다고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꼭 어디에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뱀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뱀같이 지혜롭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뱀과 같이 지혜로워라. 이건 뱀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어놓고 거기다가 지혜를 담뿍 부어줘갖고 이 지혜로운 뱀을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고 보호하는 그러한 천사의 직분을 주는 천사 장의 직분을 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래도 이렇게 뽑혀서 쓰는 사람들은 누가 쓰는 거예요? 미루는 사람이 쓰임받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네. 지혜로운 자가 쓰임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혜로운 자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로운 이 뱀이 이 지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지고 여러분이 세상 것도 잘 풀어지고 잘 알아질 때 빨리 겸손해져야 돼. 겸손해지지 않으면은 이것 가지고 있는 순간에 큰 문제가 터져버려요. 왜요? 사단이 넘실거리고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틈을 보는 틈을 여러분 주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하나님의 지혜의 지식이 왔다고 해도 이건 안 돼. 하나님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부어졌더라도 그 은사를 가지고 교만하면 안 되게 된다고요. 아는 척 하지 말으라고요. 가능하면 많이 알수록 더 모르는 척하고 더 낮아져서 배울 수 있는 마음이 되셔야지 돼요.
세상에 있는 지혜가 높다고 그래가지고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떨어집니다. 누가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에요? 사단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뱀이 지혜롭게 해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올라가가지고 결국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대적은 일이었어요. 하나님 대적했다는 말은 교만이다는 말. 그래서 제가 하늘로부터 땅에 찍힘을 받고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 자입니다. 두 번째는요, 뱀은 날렵지만 꼬불꼬불합니다. 꼬불꼬불해가지고 바르게 서 있지 않고 꼬불꼬불하게 움직였습니다.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27장. 이사야서 27장. 이사야서 27장 1절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자, 이 뱀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날랬다. 그리고 꼬불꼬불한 뱀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이 뱀은 절대로 똑바로 가지 못합니다. 진리를요, 아무리 가르쳐도 이 진리를 진리대로 안 알아요. 지금 아담에게 준 하나님의 명령이 뱀이 모를까요, 알까요? 알죠. 그대로 알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거짓말로 뒤집어 갖고요, 뱀이 꼬부라지게끔 가르치는 거야. 근데 가르칠 때 내가 가르치는 것이 틀려서 거짓말이야,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것이 정말로 맞아, 그러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을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잘못 가르치게끔 그렇게 와요. 이게 사단이 주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꼭 우리가 마음에다 두고 해야지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뱀은 독이 있다. 그리고 냉혈동물이며 잔인한 살인자다 라는 말입니다. 이 내용은요, 시편 58편에 보면 나옵니다. 시편 58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58편 3절 한번 봅시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여기 그렇게 말을 하면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뒀냐면요, 나면서부터 곁길로 가고 거짓말을 했대요. 여기를 보시죠. 여러분, 독사라는 것은요, 독을 가지고 있는 뱀이더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뱀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살모사라는 소리를 들어봤어요? 살모사. 그대로 한자로 풀어주면요, 살, 죽일 살자랍니다. 살, 어머니 못자요. 어머니를 죽이는 뱀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죽이느냐? 뱀이 딱 깨서 나오는데 다른 뱀들은 일반적으로 알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을 낳아가지고 알에서부터 난태성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새끼를 낳아가지고 나는데, 난태성이 아니라 그냥 날 때부터 새끼로 나는 거야, 이 독사들은. 근데 그 중에서 이 살모사라는 것은, 그래서 나면서 나는데 벌써 독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나면서 어머니를 딱 물으면은 어머니가 죽어요. 그래서 살모사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거래요. 그래서 이 살모사는 뱀 새끼를 낳을 때쯤 되면 땅에서 안 낳고 나무 위로 올라가 가지고는 새끼를 밑에 대고 쏟아내 그냥.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물으니까. 그래서 살모사는 나무에서 던지기 때문에 조그마한 새끼뱀이 탁 나가고 지나가는 사람 물어서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이게 뱀이 나면서부터 새끼 때부터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오기만 하면, 뱀이 들어오기만 하면, 사단이 들어오기만 하면. 그래서요, 어린애도 할 것 없이 여러분 어린애들한테 기도해 줘야지 돼요. 내버려두고 방심하면 안 돼. 우리 집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로 타고 올라가냐면, 이 어린 조그마한 애가 뱀이 잡으면은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없는 척하고 들어요, 그냥.
그리고 이 뱀을 보면요, 뱀은 참피동물이라고 그러죠. 뭐 안 들어본 것 같이 이야기를 하네. 뱀의 피는 차다고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를 때 어떤 사람들 보고 저거 냉혈아 같아. 저건 피도 눈물도 없어. 그런 말 들어봤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인정사정 없다니 잔인하다는 거예요. 인정사정 없이. 뱀은 그래요. 냉혈동물이기 때문에 인정사정이 없어요. 정의라는 건 몰라요. 내가 지금 처형할 때 어떻게 처리해? 나의 이익이 들어가면 그냥 가타 없이 죽이고 처단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이쪽을 차리는 거지.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좀 해줘야지 됩니다. 이게 참피동물이거든요. 그래서요, 불이 들어오고 뜨거운 것이 들어오면 이건 그냥 타 죽어버립니다. 못 붙어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콱 물었는데 입이 그냥 타버리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뱀은 혀가 갈라져 있습니다. 혀가 갈라졌다는 말은 두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앞과 뒤가 다른 말을 하세요. 금방 여기서 이 말을 해놓고는 금방 이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라고요?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중상모략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하고 이 사람 앞에 이야기 말하고 둘이서 쌈 붙여놓는 거예요. 이것을 중상모략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가 한 입을 가지고 금방 단물을 내놨다가 금방 또 짠물을 내놓고 쓴물을 내놓고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것이냐, 내 입이 어떤 입이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입이 축복을 심으면 축복만 심어내야 되는데, 축복을 심었다가 금방 뭘 더 심어요? 저주를 또 심고, 저주 심었다가 금방 축복을 심고. 그러니까 네 혀를 보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뱀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내용 자체가 진린 것 같은데 비진리고, 비진린 것 같은데 진린 것 같고, 진린 것 같은데 비진린 것 같고. 제가 여러분 한번 해볼게요. 진린 것 같은데 비진리고, 비진리는데 진리고, 진린 것 같은데 비진리고. 여러분 혼동이 안 돼?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모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혼돈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무엇이든지 말씀을 하면 성경 안에서 해야지 되는데, 금방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안 하고 바깥에서 하면은요, 꼭 그 말 같아.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어디서 예화도 잘 들고 어디서 아는 것도 그렇게 많은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리하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 안에서 성령으로 인도하기 때문에요, 확실하게 다릅니다. 진리는 변절되지 않고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계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그 보혈이 여러분을 깨끗이 씻었던 진리는 바꾸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의롭게 된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의롭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리로 이 일이 꼭 같은 말, 한 말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단이 와서 이야기하죠. 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으지? 그건 맞아. 그때는 사랑했는데 지금은 사랑 안 한다? 왜? 너 그따위 짓을 했는데?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요,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풀어준 거예요. 이 자유함을 우리가 누렸다면 다시는 여기에서 쏙지 말아야지 된다는 거 우리가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다섯 번째, 뱀은 위장을 잘합니다. 그래서 위장을 잘하는 것을 알고 찝어내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당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당합니다. 왜냐면요, 뱀은 원래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라는 말은 좋은 천사, 의로운 천사로 그렇게 가장을 한다는 말입니다. 뱀에게 사로잡힌 사도들도 그래서 위장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도들처럼 그렇게 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자라고 했던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악한 자라고 나올 때 나는 악하다, 그러니까 나 따라오라. 그러면 따라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광명의 천사 같다. 너희들 볼래? 그러고는 보여주는데 보니까 기적과 이적을 팡팡 보이는 거예요. 도저히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봐라, 다른 사람들, 다른 주의종보다도 내가 특별하게 월등하게 낫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런데 천만에요. 그 능력이 그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능력이 생명 전달하는 게, 생명은 예수님이에요. 혼돈하지 마요. 절대 혼돈하지 마요. 그래서 순수하게, 좀 어순하게, 좀 미련하지만 그래도 예수를 그렇게 증거하는 그러한 입술이 복 있는 거.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때문에 일어나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지. 우리가 은사가 많았기 때문에 그 은사로 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은사를 누구의 이름으로 써야지 된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쓴다. 진리를 절대 벗어나지 말라.
근데 이 진리를 벗어나게 위장하게 됐습니다. 보십시오. 뱀이요, 낙엽이 있는 데로 들어가서 딱 숨으면요, 딱 깔아서 들어놓여 있는데요, 낙엽이 깔아졌는데 낙엽 색깔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낙엽이니 뱀이니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무에 딱 들어가면 나무 가지와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뻗고 있는데 가지인 줄 알지 뱀으로 몰라. 봐요. 돌 있는 데로 지나가서 돌에 딱 붙으면은요, 돌에 붙어 있는지 돌인지를 몰라. 뱀이 그렇게 유장해요. 예. 얼마나 무섭냐. 풀밭으로 들어가면은 그린 칼라로 싹 바꿔져가요, 뱀인지 풀인지 구분을 못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뱀이 아주 얼마나 유장한지. 근데 어떻게 뱀을 집어? 뱀인 줄 모르는데. 그래서 가다가 손을 덜컥 집었는데 거기가 뱀을 턱 집었네. 그렇게 되면 뱀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냥 탈라서 물어버리죠.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아주 위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뱀이 절대로 사람 속에 들어있는 거 안 보여줘요. 뱀은 내가 드러나게 되고, 만일 뱀이 드러나게 되면은 잡혀서 죽는 걸 알아요. 뱀은 알아요. 근데 뱀은 절대로 자기 속에서 드러내려고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속에서 드러내지 않고 내버려두면 그 뱀은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그러거든요. 안에 들어가서. 언젠가는 때가 되면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잘 숨는데 보십시오. 뱀이 낮에 다닙니까? 밤에 다닙니까? 낮에는 뱀이 못 다니죠. 왜요? 햇빛이 쬐면은 뜨겁잖아. 그리고 밤이 서늘할 때가 되면 딱 움직이는 거야. 야행성이에요. 예. 그리고는 이게 만일의 경우에 대낮 같을 때를 어디로 들어가요? 땅속으로 들어가서 깊이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거죠. 안 움직이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뱀은 오늘 참 같으나 거짓이다. 그래서 그 위장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그래서 뱀을 밟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나왔죠. 16절에서요. 무엇을 집으며?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지나가는데, 요거 뱀이구먼. 콕. 여러분 보여요? 한국에서 뱀 잡는 사람들 있죠. 그때는 뭐라고 그러죠? 땅꾼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땅꾼들이 비가 쏟아지고 나면 망대를 짊어지고 뱀을 잡으러 올라갑니다. 예, 특별히 지리산 같은 데 보면은 거기에 가는 뱀들이 나오는 때가 비가 쏟아질 때, 비가 쏟아지면 구멍으로 다 들어가서 물이 채지니까 뱀이 들어갈 수 있는 굴이 없어져. 그래서 이들이 막 기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뱀꾼들은, 그 땅꾼들은 그때가 아침 일찍이 그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보면은 뱀들이 바깥에 나와 있어. 그러면 질병을 주워서 독사들인데, 일반 것들은 약이 안 되니까 독 있는 것만 갖다가 집어넣어갖고 갔다가 내가 꼭 땅꾼 같으네. 그렇게 해서 뱀을 잡아가지고는 이것을 갖다가 팔아요. 그 사람, 그런 뱀만 잡아서 파는 사람들인데, 그것들이요, 이렇게 보면은 다리를 뒤꿈치를 갖다 딱 물러갖고는 질질질 끌려와. 이빨이 물려갖고. 독사 같은 것들은. 왜요? 뒤를 물었는데, 군화 같은 걸 실으면은 딱 물었는데 이게 들어가질 않아요. 군화가 튼튼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딱 이빨이 껴면 이빨이 빠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질질질 끌려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 뱀이 위장하는데, 위장하고 숨어 있을 자리가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물로 꽉 차지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다 떠나오도록. 여러분 기억나요? 뱀이, 귀신이 떠나가가지고 다른 집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쉴만한 데가 없네. 다 물이 차졌고. 내 집으로 돌아가자고 돌아왔더니 물이 없더라. 그래서 그 집에 돌아갔고는 자기 말고 여러 친구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것이 악한 뱀들이요, 귀신들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방심하고 내버려두면 귀신이 금방 찾아고 더 끌어지죠. 오늘 귀신에 대해서 듣기 싫은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좀 들으셔야 돼요. 오늘은요. 6번째, 따라서 합시다. 뱀은 처음부터 살인자다. 거짓의 압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거짓의 압이라고 확실히 구분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요, 여러분 안에서 내가 거짓말이 튀어나오는 걸 알으면은요, 가차없이 쫓아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속에서 정직이 들어있어야지 가짜가 들어있어 거짓말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앞에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을 믿게끔 다 해놓고 뒤에 갖고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배신이라고 그래요. 옳은 거 아니에요. 왜 앞에서는 아이고 이건 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갖고는 군대 다 준비해놨다가 나중에 쳐서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옳은 일이 아니에요. 옳고 옳은 거 구분을 못하니까요. 7번째, 뱀은 육식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잡아먹게 돼 있죠.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뱀을 갖다가 터라 거기를 여자의 후손과 붙여놨습니다. 사람하고 붙여놨죠. 짐승하고 붙여놓지 않습니다. 서로들 원수가 되게끔 합니다. 이렇게 서로들 상하게끔 합니다. 뱀은 사람의 발을 상하고 사람은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짓밟는 꼭 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뱀은 돌아다니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욥기 1장에 보면은 1장 1절에 보면 뱀이 어떻게 되죠? 1장 7절에 막 돌아다니다가 돌아갔고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곳에 와갖고 사단이 딱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세상에 가서 두루두루 돌아다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두루두루 돌아다닌다. 요 뱀은 두루두루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요, 이 사람한테도 가서 살짝 보고, 이 사람한테 살짝 보고, 이 사람한테 살짝 보고, 얼마나 민첩 보고, 얼마나 달랩든지 탁 보는 순간에 이건 내가 집어먹을 수 있다 없다? 금방 알아버려. 금방 알아버려. 너무 민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한테 돌아다니고 툭툭 때려보고 툭툭 때려보고 돌아다니면서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삼킬 만한 자가 있을 때 삼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렇게 공격에 들어올 때 진짜 참 그리스도인들,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리스도인들은 근신하며 깨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리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의 권세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에게까지도 내가 이 권세를 내가 너에게 넘겨주겠다. 나도 넘겨받은 것이니까 넘겨줄 수 있다.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뱀인데 이 공중에 있는 권세 잡은 자를 저와 여러분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빨리 그건 안 되는 걸로 알아주십시오. 성도들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무엇을 가질 때 되냐? 주님으로부터 오는 권세를 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천사장도 하나님의 명이 떨어지기 전에는 못 잡아요. 뱀을 못 잡아요. 사단을 못 잡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신 어토리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뱀을 잡는 거예요. 귀신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야기 못하게 해요. 안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못하는데 교회만은 이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이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그러는 것, 여러분을 파괴시키려는 것, 이걸 잡을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길을 안 하고요. 이제는 포기를 하고요. 안 하고는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목사님 왜 합니까? 마지막에 그 좋았으니까 저도 우리 주님 볼 날 부끄럽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십시오. 뱀은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고 마지막까지 쫓아다니면서 악한 일을 하다가 여러분들을 결국 멸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뱀은 밟아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정갈입니다. 정갈이 나올 때는요, 뱀하고 같이 나오든가 이런 같은 통 속으로 나와요. 그런데 신명기 8장 15절을 보니까 너희들이 광야로 지나갈 때에 민수기를 이야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뱀이 나오는데 이 불뱀이 나와서 너희들을 물었다. 그때 불뱀과 정갈이 있는 그 차이를 우리 주님께서 돌보면서 이렇게 너희를 이끌어 왔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불뱀과 정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갈은요, 고통을 주는 형벌의 무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르호보암 잘 알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로 올라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뭘로 다스리리라? 정갈로 다스리리라. 그 말은 나는 아버지가 때리는 채찍보다도 더 무서운 형벌을 너에게 갈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때 정갈의 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갈의 도구는요, 조그만하게 생겼는데 이것이 위장을 잘해가지고 탁 몸으로 움츠리면은 달걀처럼 딱 이렇게 동그랗게 된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죠? 너희가 자녀가 뭘 달라고 그래요? 달걀을 달라고 그러면 전갈을 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죠. 전갈이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모르고 지어준다는 거지.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장을 잘한다는 내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의 꼬리 끝에 독이 엄청나게 무서운 독이 있대요. 이거 탁 쏘면은 막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몸을 쥐들고 힘들다는 거예요. 정갈의 독이요. 그래서 이 정갈의 독으로는 굉장히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 그 박문수 목사님이 태국에서 이 정갈한테 한번 쏘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죽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고 겨우 살았다고. 정갈의 독이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고. 정갈은요, 맹독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평탄하게 해나가는데 꼭 신앙생활 평탄하게 못하게 하는 이 정갈이 꼭 달라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물으면은 막 죽으라고 몸을 비틀면서 절대로 나는 죽기 싫다고 하고 여러분은 빠져나오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맹독으로 들어오는 정갈을 밟을 권세를 누가 주셨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 어떤 사람이 고통당하고 어떤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눌림을 당할지라도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갈을 밟아 짓밟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갈은 계시록에 보니까 무저갱에서부터 나오는 황충이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이 황충이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갖다 쏘는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때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함을 받고 공중에 올라가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그때 막 이 황충이가 와가지고 누구를 무냐면은 임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막 물거든요. 그럴 때 엄청난 고통이 들어오는 건데 이 사람들은 말하면 아우 나 차라리 죽고 싶어. 난 죽어야지 돼. 빨리 죽고 싶어. 그런데 안 죽어져요. 그래서 몇 개월을 가느냐 5개월 동안을 계속 이런 공격을 해와 죽인다는 거예요. 엄청난 맹독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서 이러한 것들이 뽑아져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능력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몸에 이것이 귀신이 들어오고 이것들이 들어와 버리면요 몸을 집어틀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몇 년이 됐냐면 18년이 되는 동안에 꼬부라져서 앓고 힘들고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너에게 놓였다. 네가 아브라함의 딸인 줄 아는데 내가 사단에게 매인 것에서 풀렸다. 그리고 그 병에서부터 노인받으라고 그러니까 자유함을 얻어버렸어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뱀을 집어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들어왔던 그 독이 빠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아먹은 술객들의 뱀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뱀이 물렸던 모든 독을 한숨에 숨겨 삼켜버렸던 장대에 달렸던 노뱀인 예수님을 절대로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뱀과 청가를 밟을 수 있는 권세를 내가 줬다. 그러므로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오늘 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라지를 덧뿌리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이 가라지가 다 뽑아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밟아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속에서 좋지 않은 열매가 지금까지 맺었던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밟아 묶여버리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0인의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70인의 일꾼에게만 주셨는데 제가 왜 마가복음을 읽었느냐면 마가복음은요 70인의 제자들이 나중에 또 복음을 증가해서 도처에 복음을 증가한대요.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저 말씀이 떨어진 다음에 15장 다음 16절부터 주신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함이 임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정죄가 임한다.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표적이 따른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서 귀신이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귀신 여러분들이 못 쫓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절대 못 쫓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쫓을만 하면은 들어가질 않아. 그게 귀신. 여러분이 쫓아서 못 쫓아질만 하니까 들어가서 여러분들 집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드러내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드러난다. 너는 내 안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니라. 그 순간에 뱀이 튀어나오고 우리 안에 들어있던 귀신이 튀어나오고 그래서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나니까 3마리 나오는데 이 말이 복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2중의 말이 터져나가다가 지금에는 한 말로 복된 말이 터져나가는 오늘 그런 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묘하게 숨어 있어요. 절대로 안 빠져나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붙어 있었던 더러운 귀신이나 여러분 집안을 더럽혔던 것이나 여러분 환경을 더럽혔던 그 뱀들이 여러분의 눈으로 보이고 나서 이건 이렇게 유장하고 있구나. 한번 건드려보자. 건드려보면 움직이려고 그러고 안 움직이면 죽은 척하고 가만히 있지. 안 움직이려고 그러고 뱀들이 그렇다고요. 아주 뱀에게 그러면 툭툭툭 쳐가 안 된다. 그러면 나무각지로 꼭꼭 쑤시면은 팍 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잡는 거죠 그대로. 그렇게 해서 드러내는 오늘 뱀을 씹던 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